어제 우리는 그 고라 일당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은 14,950명의 시체를 처리하면서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는 사람들의 이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드는 법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회막에 7번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송아지와 그리고 이제 백향목, 우슬초, 홍색씨를 같이 불태워서 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를 보관해 놓았다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 재를 이제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발생하면 그 재를,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에 적셔서 이제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시체를 처리하면서 사람들이 부정해지게 되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 외에 다른 일들로 부정해지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또 어떤 의식을 그 물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만 부정에서 깨끗해지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지금 고라의 일당의 그 시체 14,950명의 시체가 지금 막 이스라엘 진영에 나뒹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체를 집어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겨서 이제 그 땅에 묻거나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레위기에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7일 동안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이 점령되어져 나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도 부정해지고 문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지고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다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진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격리하라고 7일 동안 격리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은 그 부정해져 있는 그 7일 동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 잿물, 오늘 본문에 잿물이나 나와 있는데 그 잿물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씨를 태워서 그 재를 섞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셋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든 그 잿물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렇게 한 번씩 뿌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다시는 이런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해질 때마다 그 잿물을 다시 만들어서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을 장사 지내려면 또 그 시신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부지 중에 죽은 사람의 집에 무심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체, 짐승의 사체를 내가 접촉된 거예요. 그럼 난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잿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잿물을 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영원한 정결 예식을 계획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 인한 부정을 씻어 주셨어요. 더 이상 암송아지의 죄가 담긴 잿물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고, 부정해질 때마다 7일 동안 격리되어져서 셋째 날 일곱째 날 그 잿물을 더 이상 뿌리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만약 시체와 접촉하도록 암송아지의 재가 담긴 물을 접촉했을 때 암송아지의 재가 담긴 물을 뿌려서 자기를 그렇게 셋째 날 일곱째 날 그런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해졌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잿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20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하게 하지 않은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여호와의 성막을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좀 얼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여호와의 성막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여호와의 성막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 자체가 부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 성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태워가지고 만든 재로 재를 넣어서 만든 그 이 정결한 물, 이것을 뿌린다. 뭐 물을 그 무슨 잿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린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면 막 이거를 막 온몸으로 다 적셔야지 그거를 내가 부정해진 것을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옥술초에 적셔서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이 물을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물을 뿌리면은 뿌리는 것 자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 것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뿌리면 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하게 되게 하는 것,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일인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만드신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지금 내가 부정해졌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고 구원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의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인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를 씻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정결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연초에 매년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1인 1 전도 작정을 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오늘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몇 년 전에 작정한 그 영혼, 또 올해 내가 들어와서 전도하겠다고 다짐한 그 영혼들, 또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가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시든지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마음의 심령을 두들겨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에 있을 교구 리더 모임을 위해서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